기억 덩어리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 기억은요 다 어떤 거에 대한 기억인 줄 아세요? 참 신기하게 바로 여기에 대한 기억이에요. 기억은 다 몸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몸이 없었어요. 몸이 없다는 건 눈, 코, 귀 다 없어요. 뭐에 대해서 생각하실래요? 보이는 것도 없어. 들리는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각되는 게. 과연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참 이상하게 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데 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몸을 느꼈어요. 아, 이 몸뚱아리 이렇게 있어. 그 얘기는 뭔 소리예요? 모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그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느껴져. 아, 누가 나 약 올리니까 아우 약 올라. 내가 왕년에 어떤 놈인데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속상하다는 마음이 들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떠날 때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몸을 두고 떠나니까 마음만 간다. 우리 제사 지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오셔갖고 음식을 뭐 먹는다. 어떻게 먹어 음식을? 몸도 없는데 이빨도 없는데 먹지 못합니다. 아, 마음만 나면 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죠? 대답해보세요. 아까 쭉 설명드렸잖아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걸로. 네. 원래 없으니까. 그렇죠. 허공 속에. 그렇죠. 예, 허공으로 돼 있는, 원래 없는 걸로 돼 있는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사라질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사라질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몸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고? 몸은 있어요. 그렇죠.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몸은 사라지고 마음은 안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좀 유식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몸은 이렇게 합니다. 생멸. 마음은 항상 합니다. 요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멍멍 짖는 무상이. 항상함이 없다고. 몸뚱이는 계속 생멸 하고 있고요. 마음은 거기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멸법과 항상법을 다 가지고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잘못하는 분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몸 꼬집으면 아픈데 이거 나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 이거 둘 중에 하나 항상 이것만을 나라고 믿어버려요. 이거 나 아니야! 하고 부정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놈이 있으면 항상 그 앞에는 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탁 떠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이 사라졌죠, 그죠? 딱 떨어졌죠. 그럼 마음만 남잖아요. 그때 몸이 다시 생겨나겠습니까? 안 생겨나겠습니까? 생겨나죠. 그죠?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 우리 태어나겠습니까? 안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요. 그렇죠. 근데도 윤회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생이,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번 생이 전부고 이번 생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그냥 재밌게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몸과 마음, 생멸과 항상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몸은 생멸하면서 끝없이 내 앞에, 마음 앞에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서 몸이 사라지는 그 순간 마음도 사라진다면 끝나겠죠. 근데 마음은 사라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왜? 무하니까. 무하기 때문에 마음은 사라질 수 없어요. 반드시 사라질 수 없는 마음 앞에는 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멸과 항상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2번 제가 설명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네요. 윤회한다는 것의 증명, 그죠? 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전생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 불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연법. 몸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건 항상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기억 덩어리. 그럼 몸이 없으면 기억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럼 기억이 없으면 몸이라고 느끼겠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 생에 몸이라는 이 몸뚱이를 갖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 몸으로서의 기억을 막 쌓아갔어요. 그걸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전생에 대한 기억이에요. 근데 전생에 몸 남아 있습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몸 때문에 생겼던 기억 이거 남아 있겠어요? 안 남았어. 그렇죠. 그럼 몸이 사라지면 기억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생에 내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생에 내 몸으로 인했던 내 전생 기억들은 당연히 사라져요. 예. 하지만 이 기억이라는 마음의 작용, 그 마음 자체 그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새 몸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생의 몸이 사라지지 않아야 전생의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전생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생의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예. 이게 전생 기억이 나지 않는 법칙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최면을 걸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무아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당연히 윤회에 대한 얘기도 아실 수 있게 됐습니다. 3번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법회를 끝낼게요. 3번 제목이 무아와 윤회, 그리고 콤마 찍고 무아의 윤회라고 써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왜 두 가지를 써놨는지. 무아와 윤회, 이거는 공부하지 않은 분들, 그분들 얘기예요. 무아와 윤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하죠? 라고 물었을 때는 무아와 윤회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난 뒤는 뭐가 윤회한다고요? 없는. 그렇죠. 없는 나라. 무아가 윤회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지붕에 번진 불의 비유 이렇게 나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없는 나가 윤회한다는 게 아니 내가 없다면서 어떻게 윤회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을 위해서 경 중에 나선 비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가세나 존자라는 스님하고 밀린다 왕이라는 왕, 그리스의 왕하고 서로 문답, 서로 묻고 스님이 대답한 성문답 같은데 성문답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나선 비구경은 너무 자상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그 왕이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는데 뭘 갖고 왔냐면은 이렇게 생긴 여기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호롱불이. 이런 등을 갖고 올라갔어요. 어두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옥상에다 겨워놓고 밥을 먹다가 바람이 불어서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불이 붙었어요. 그 집을 홀랑 다 태우고 옆집으로 옮겨가서 온 마을을 다 태웠어요.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밀린다 왕 당신께서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그 범인을 찾아보라 하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 사건의 전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들고 올라온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너 왜 온 마을을 불태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온 마을을 태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등불만 가지고 올라가지 얘가 넘어져서 불이 나갖고 옆집으로 옮겨가고 했던 그 불은 제가 갖고 올라간 이 불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누가 범인이에요? 불이 범인이에요? 불이요. 근데 처음 올라간 이 불은 아니잖아요. 마을을 태운 불이. 바람이요. 바람? 바람 맨날 불었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 벌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래도 벌합니다. 왜?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예. 예. 분명히 이 불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을을 태운 불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그럼 이 불과 마을을 태운 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이 불이에요? 바로 이 얘기예요. 원인이 된 불이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게 넘어져갖고 지붕에 붙는 그 순간부터 이 불은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그 불은 아니에요. 두 번째 모양도 달라요. 세 번째 타는 재료도 달라요. 이거는 석유를 했는데 지붕에 붙은 건 지푸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은 분명히 지붕을 태운 그 불과는 달라요. 하지만 이 불이 없으면 그 불은, 지붕을 태운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그 지붕을 태운 불은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질문.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전생에 그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그 놈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생에 그 나는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나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스님께서. 신기하죠, 그죠? 네. 이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 스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변화라는 말씀하셨어요. 변화라는 말은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봄이 되니까 아까 싹 올라온 거 보셨죠? 그렇게 싹을 이렇게 조금씩 피워하고 걔가 변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그 나무는 항상 전부 나무 전체가 사라지고 그 나무 전체가 다시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 찰나의 나무와 지금의 나무는 일단 시간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싹이 튼 모양이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바로 전 순간과 지금 순간에 쭉 이어지는 나라는 거 이거는 없다. 이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씨앗과 풀의 비유 있죠, 그죠? 예, 이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흙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물을 줬더니 여기서 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싹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거 보고 아 씨앗이다. 싹이 좀 올라왔어요. 그럼 씨앗이 이렇게 조그매졌잖아요. 그죠?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럼 이건 씨앗이에요? 싹이에요? 싹이죠. 그러면 그 방금 전에 그 씨앗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씨앗과 이 풀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죠? 이 씨앗이 없으면 이 풀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근데 모양이 같아요? 아, 그 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래야 돼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 우리 등업 있잖아요. 카페요? 예. 예. 그거잖아요. 아, 싹 트는 예, 거? 예,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씨앗과 싹의 이 풀의 비유 마찬가지예요. 이 씨앗이 없으면 풀은 자랄 수 없지만 분명히 자란 풀은 씨앗과는 달라요. 예, 이게 바로 무아가 윤회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전생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나는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것은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는 나라는 그런 건 없다. 반드시 어떤 나다? 순간순간 변화. 그렇죠. 없는 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항상 혼란에 빠져요. 내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야.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없는 나.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청정하기 때문에 없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작용은 있는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당연히 난 없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도 없구나. 난 모든 거에서 초월돼 있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보면 맨 위에 한 줄 있죠? 우리 혜련 모살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맨 위에 한 줄. 거기 있나요? 예, 그 다음 줄이죠. 예.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 그렇죠. 요게 이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깨달음을 얻게 되면 왜 공부를 하십니까? 윤회를 끊고 윤회에 들으셨죠? 예, 윤회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스님, 깨달음이라는 걸 얻고 나면 그 깨달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라 얘기하는데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럼 윤회 안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질문할 수 있죠. 네. 예. 만약에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하지 않는다면 저는 깨달음을 안 얻겠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윤회하지 않는다면요. 아까 제가 또 씁니다. 수상행식, 수상행식, 수상행식 계속 하루 종일 이거예요. 24시간 이거 하고 꿈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죽는구나 하고 수상행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회, 돌고 도는 거는 뭐가 돌고 돌아요? 이 네 가지 말고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는 뭐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윤회마저 끊어진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윤회인데 생각하는 윤회마저 끊어진다면 즐거움이 있겠어요? 뭐 행복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돌이잖아 돌. 돌 되려고 공부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윤회가 끊어지고 완벽한 정멸성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저는 공부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전 노는 게 좋아요. 웃고 떠드는 게 좋고요. 행복한 게 좋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윤회 안 하면 어디 가지? 끝나는 겁니까? 완벽한 정멸의 세계, 없음의 세계, 글로 들어갑니까? 그런 공부 안 하겠어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불멸 책에서 읽고 마칠게요. (31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책이 없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311페이지에 이렇게 앞에 쭉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몸을 버리고 또 새로 받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몸은 태어나고 사라지지만 이 영원한 나는 심판을 받을지언정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기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윤회의 이치다.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상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러므로 살려는 욕심으로 남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자기로 삼고 살게 되니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식을 쌓게 되어 다음 생에 육신을 받지 않는 업을 만들게 된다. 나는 몸이 아닌 마음이다 라는 식이 쌓이면 그 식으로 업을 만들게 되므로 업에 보인 몸을 받되 피고름이 가득한 육신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몸 안 받고 끝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죠? 다음에 몸을 받는데 이런 피고름 나는 몸이 아니고 환상의 몸을 받게 된다. 마음이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해가 되시죠? 업보 역시 무지개와 같은 환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이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인생길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고 내생, 앞으로 오는 인생의 길은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어 영원히 생사의 윤회를 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법칙을 깨달음의 법칙인 부처라고 하니 불도를 닦는 것이 이 생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또 실속 있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법회를 한 지 1시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아까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셨잖아요 저하고. 그죠? 저도 그렇게 설법을 하고 싶어요. 웃으면서. 근데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되게 지루하고 따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분도 졸지 않고 우리 이내도 너무너무 말똥말똥하게 잘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또는 들어도 그냥 듣는 얘기 별 얘기 아니고 아니면 좋다고 하더라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안타깝긴 하겠죠. 저 사람은 생로병사하며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뭘로 돼 있죠? 그렇죠. 아무리 졸고 있어도 무아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네. 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도 무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왜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 라고 얘기해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내가. 우리는 언제나
단 한 번도 유아 있음으로써의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리석게 비록 내가 공부가 모자르고 전생에 복이 없어서 어리석게 살 수는 있었지만 그 어리석게 살았던 그것도 사실은 없는 나 무아로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어느 일을 하시던 또 어느 사람 어느 친구를 만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사시던 항상 없는 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없는 게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하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있는 건 줄 알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은 항상 그분들의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라고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있다라고 살게 되는 이 어리석은 법칙. 왜냐하면 온 세상이 나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개미 한 마리도. 하지만 그 내가 없는 나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귀한 본문을 기회가 되시고 주위에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있으시다면 항상 전해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맨날 그 행복한 웃음 있잖아요. 그 웃음으로 꼭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지. 누가 그렇게 발끈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오늘 들어보시니까 딱 아시겠죠?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어느 누가? 당신들은 수상행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알려줄지 모르지만 사용하고 있는 그게 수상행식 내기로 돼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그 마음이 없는 줄은 더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공부를 하시고 귀한 법을 만나셨습니다. 부디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정진하셔서 꼭 자유의 몸을 얻으시길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거사님 지루하셨죠? 좀? 아니요 그러는데 네 하고 근데 오늘 거사님께서 이해하시는 모습을 제가 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살님하고 이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믿어주시고 거사님도 항상 이 공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떤 걸로 살아오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일 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